우리 신명기 1장 34절에서 39절. 신명기 1장 34절에서 39절. (34절부터 39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내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네, 39절 말씀 읽었습니다. 신명기에서는 이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재교육하는 책이 신명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계속 반복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모세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가나안 땅의 백성으로 합당하게 살아가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가나안의 소망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인생의 마지막에 천국의 소망이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으로 홍해를 건너면서 다 죽거든요. 그리고 어린 양의 피로써 새로운 생명을 얻어 광야로 나오고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게 그들의 인생의 최종 목적지죠. 영적으로 비유하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천국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의 소망과 동일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면 어떤 사람들은 그 가나안의 소망을 이루지 못했고 어떤 사람은 가나안의 소망을 이루었단 말이죠.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계속 광야가 아닌 가나안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읽으면서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를 깨닫고 2023년 새해는 광야에서 헤매는 인생이 아니라 가나안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누리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이 노하셨어요. 오늘 본문에 읽어보니까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그리고 맹세하셨는데 뭐라고 하셨느냐면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한 가나안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노하신 이유가 뭘까?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없지만 3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결국 가나안 땅을 보지 못하는 이유,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믿음이 없어서예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건강이 안 돼서가 아니에요. 못 걸어서가 아니고요. 재주가 부족해서가 아니고 믿음이 없어서 가나안 땅을 볼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계획하신 거죠. 믿음이 없다는 말이 뭘까? 그러면 여러분 믿음이 없다는 말이 뭘까? 여러분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다 믿음 있으시죠? 믿음 있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믿음 있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대답하셔도 돼. 우리 다 믿음 있어요. 하나님 우리 기도 들으신다는 믿음 있으니까 여기 와서 기도하지. 하나님 그런 믿음도 없으면 누가 여기 와서 기도하겠어요. 우리 믿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믿음이 있고 없고가 뭘로 표현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하셨을까요? 그들이 믿음을 갖지 못하도록, 그들이 믿음을 갖기에 너무 부족한 증거를 주셔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부족했을까요? 믿음의 증거가 부족했을까요? 넘쳤죠.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봤고, 매일 아침 만나도 거두어 먹었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지켜주시는 것도,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것도 다 보았는데 믿음이 없었다는 얘기가 도대체 뭘까? 감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모든 것이 자기들이 당연히 받아야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믿음 생활을 했는데 내가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없는 사람인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 대신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사셨습니까? 광야의 길을 걸으면서 한 걸음 한 걸음을 지켜주신, 마치 애비가 그 자식을 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아서 이 광야를 지나가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감사했는가. 여러분, 불평과 불만 이걸 가지고 살아가는 한 하나님 우리를 향해 노하시고 가나안 어림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실 것을 두렵게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면서 나는 지난 한 해 동안 믿음 있는가?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했는가? 감사의 고백을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가? 이것을 여러분 깊이 살피면서 새해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가 넘쳐나는, 그래서 믿음 있는 자가 돼서 가나안의 소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내 안에 있는가? 하나님의 약속을 나는 붙들고 사는가?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없고에 따라 사람이 뭐가 달라지느냐 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사람은 소망 가운데 살아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이 없으면 실망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포기합니다. 그게 차이예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엄청난 약속을 많이 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그 약속을 취소하신 게 아니에요. 그 약속은 여전히 유효했죠. 심지어 아벨을 죽인 가인도 하나님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노아를 통해서 무지개의 약속을 주셨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의 근원이 되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동행하심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성경 안에 하나님 주신 약속이 얼마나 많은데 그게 내 안에 그 약속을 가지고 사느냐 안 사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나안을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이 그렇게 많으면 그게 우리에게 소망이 돼서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간에 믿음으로 그 환경을 이겨내면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그 소망 가운데 항상 발견하게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 읽어보면 갈렙을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갈렙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가졌다.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으로 살아간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 사람은요, 그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온전한 순종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소망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그렇게 외쳤잖아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들이 뭘 믿고 가나안 족속들을 자기들 밥이라고 그래요?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바로 그런 거,
지난 한 해를 돌이켜 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는 과연 온전한 순종을 했는가? 부분적인 순종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온전한 순종, 오늘 갈렙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온전한 순종으로 살았는가? 이것을 여러분 돌이켜보는 그런 한 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여러분 온전한 순종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 순종하셔서 가나안 땅의 그 아름다운 것들을 누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두 가지가 이제 중요한데, 이제 하나는 모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한다. 모세도 못 들어간 거예요. 사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모세에게 가슴 아픈 일이었을까. 80의 나이에 부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그렇게 원망과 불평으로 밤을 지새우는 사람들 데리고 정말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서 이제 요단강 앞까지 이제 와서 저 멀리에 가나안 땅이 보이는 데까지 왔는데 너는 못 들어간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다 실수하잖아요. 그죠? 그 실수가 큰 것도 아니야. 따지고 보면 반석 한 번만 쳐야 되는데 성질 나서 2번 친 것밖에 더 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두렵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응답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이 된다는 게 굉장히 두려운 일이에요.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요. 내가 부름받고 쓰임을 받았는데 나중에 내가 버림받으면 어떡할까. 그 두려움이 사도 바울에게도 있었는데, 이 모세를 보면 누가 하나님 일꾼 되고 싶어서 일하겠어요.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온유하다고 말하는 모세도 가나안은 못 들어갔어요. 우리는 혈기도 있죠. 여러분 승질머리도 있잖아요. 그리고 이 고집도 있고 우리는 가질 거 다 갖고 있어요. 모세보다 가진 게 많아. 혈기에 승질에 고집에 하여간 다 갖고 있는데 우리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빨리 갈 수 있다고 얘기해 주세요. 갈 수 있어요. 인간적인 완벽함으로 되게 천국에 가요.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거지.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렇게 완벽한 사람이에요?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들의 순종과 믿음을 귀히 여기시고 받아주셔서 가나안 땅을 밟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모세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본 사람도 들어가지 못한 가나안 땅, 그러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로 열린 길이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새해에는 처음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부르셨을 때 주셨던 그 마음, 그 은혜를 내 인생 마지막 날까지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어떤 한순간 혈기와 승질머리 때문에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아니하고 정말 한결같은 그런 모습과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가나안 땅에 그 약속과 소망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 해를 믿음으로 살았는가 돌이켜보면 원망과 불평 가운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새해에는 감사가 넘치는 감사의 고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셔서 믿음 있음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온전한 하나님의 약속을 가졌는가? 그래서 소망 가운데 순종하며 살았는가? 온전한 순종으로 살았는가를 늘 돌이켜보며 이제 새해를 맞이하며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셔서 가나안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에 들어갈 우리 모두인 줄로 압니다. 새해에는 우리를 부르신 그 첫 마음, 그 첫 믿음 회복하게 하시고 이 세상 마지막 날까지 그 마음으로 그 믿음으로 한결같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셔서 가나안 땅의 그 풍요로움과 은혜를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예신 가족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